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수고하시고 또 애쓰셨을 텐데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하는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일찍 나오셔서 연습을 하셨어요. 연습을 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은 편하게 들으시지만 그 수고하심이 그리고 노력하심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찬양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예배 전에 기도실에서 장로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문득 받은 은혜가 뭘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었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집에서 나오면서 그랬거든요. 아이들한테 야, 아빠 굉장히 졸린데 오늘 설교 좀 빨리 끝내야 되겠다. 내가 졸리니까. 근데 이제 장로님의 그 한마디, 설교자가 받은 은혜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제 머리를 좀 깨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하는 제목, 첫 번째 계명, 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0년 서울 그 삼성동에 위치한, 강남에 위치한 불교 사찰 봉은사 대웅전에서 20대에서 30대로 보이는 남녀들이 기독교식 그 예배 행위를 하면서 봉헌사 경내 곳곳에 기도를 올리는 터밟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의 동영상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 동영상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라는 성경 구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면서 동영상의 마지막은 주님, 우상은 무너지고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으로 동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기독교인조차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그 영상을 보고 있으면 내가 기독교인인 것이 참 창피하다라는 어떤 인상을 주는 영상이었습니다. 과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조각상, 어떤 물체에 한정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국민의례를 다 아시죠?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그리고 묵념,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 순이 국민의례입니다. 1949년 4월 28일 날 경기도 파주 조리면에 위치한 그 대원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생 수십 명이 그 국기 배례, 국기를 향하여 이렇게 고개 숙여 절하는 것을 이렇게 거부한다는 이유로 학교 교장이 학생 42명을 퇴학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 단체에서 국가에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친기독교 성향의 이승만 정부가 거기에 대하여 기독교의 입장을 받아들여 줍니다. 그럼에도 1973년 9월 김해 여고에서 국기 경례 거부 사태로 6명의 학생들이 퇴학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우상 숭배일까? 여러분은 어디까지가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첫 번째 계명인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첫 번째, 그리고 아무 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두 번째 계명을 하나로 묶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2계명입니다. 이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살펴보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서 보게 되는 것은 살아남는 이들에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나,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나의 어떤 형상이라든지 이것을 빚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 탐심이 우상 숭배다. 물론 성경에도 있는 이 말씀이잖아요.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리고 자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안일에 대한 사랑,
식욕, 정욕의 만족도 다 우상 숭배다. 그리고 부절제함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기주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증언 5권 173쪽에는 외관상 신전은 보이지 않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상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에 있어서 이미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십계명은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시작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에 대하여 첫 번째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을 시작했다는 것은 뭐냐면 엄청나게 위협받고 무시당해왔고 앞으로도 무시당할 것,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지금까지 무시해왔고 위협받아왔고 앞으로도 무시당하고 위협받을 것을 하나님이 첫 번째로 끄집어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마틴 루터가 한 말인데 그의 대교리 문답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어기는 배후의 근본 동기가 우상 숭배라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어기는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상 숭배. 그래서 이 제1계명을 어기지 않고는 절대로 다른 계명을 어길 수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계명을 어기면 나머지 것들도 어떻게 돼요?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놓으셨습니다.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나의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세번역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뭐 하지 못한다고요? 다른 신이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나는 절대로 바라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계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에 순종하여 그가 살기 좋은 곳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나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나온 지 한 25년 만에 약속의 아들, 그의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서 태어날 약속의 아들을 얻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약속의 아들이에요. 부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은 웃음, 정말 그들에게 웃음이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무엇하러 가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물로 바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이 말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말에 아브라함은 갈등하고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릅니다. 근데 만약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했다면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들을 가치도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내를 죽이라고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았을 것 같아요. 왜? 이 아들이 지금 나에게 어떤 아들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이 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나, 이 아들이 나의 우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브라함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바치는 일을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다른 어떤 것도 최고의 자리에 두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증언의 말씀 가운데에 여러 어떤 구절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보이는 상뿐 아니라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얼굴 앞에서 절대로 그런 것을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우상이었어요? 충분히 이삭이 우상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근거하여 너의 아들을 바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스키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소명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소명에 귀 기울이면서 산 인생은 다른 모든 청중을 밀어내는 단 한 분의 청중,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살아낸 인생이다. 그것은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은 청중을 의식하는 데서 돌이켜 오직 최후의 청중이요 최고의 청중이신 하나님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귀한 것이지만 오직 하나, 오직 한 분, 오직 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그것이 진짜 소명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지고 이 세상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하여 이 첫 번째 계명에 대하여 좀 잊어버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랑도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우리가 아마 잘 알 겁니다. 창세기 29장 16절부터 보면 그가 형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의 집에 가서 거기에는 외삼촌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딸 가운데 라헬을 사랑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남자라면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쁜 라헬을 사랑하겠죠.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형으로부터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로부터 떨어져서 그는 사랑에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일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신부를 데려올 때에 치르는 값보다 4배 이상을 치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만 한다면, 이 여자만 얻는다면 나에게는 행복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창세기 29장 25절에 보면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결혼을 밤에 혼인식을 치르고 이제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어 눈을 뜹니다. 29장 25절에는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누가 있어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여자, 그가 그토록 애를 쓰고 수고했던 7년을 수일같이 여길 만큼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라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레아가 있어요. 내가 그토록 애쓰고 노력하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 애썼는데 그날 밤은 좋았는데 그 다음 눈을 떠보면 항상 뭐가 있어요? 레아가 있어요. 이 지위에 올라간다면, 이것만 얻는다면, 이 학교만 간다면, 이 직장을 얻는다면, 이 여자만 결혼한다면, 이 집을 얻는다면, 그것만 가진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나에게는 라헬은 없어지고 항상 누가 있어요? 레아가 있어요. 이게 우상 숭배, 우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한계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온갖 것이
당신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그것은 결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돈을 많이 벌면 너는 완전하게 행복할 거야. 그 사랑을 얻는다면 너는 행복할 거야. 그 명예를 얻는다면 너는 행복할 거야. 그런데 그것은 약속은 해요. 근데 보증해 주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것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했을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것을 두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것 외에, 하나님 바라보는 것 외에, 말씀 듣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아무 관계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맺는 인간 관계 자체를 차단하거나 어떤 것을 일을 하고 얻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단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 단 하나가 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주인, 지금 당신의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여러분이 지금 가장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이 지금 소망하는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다른 것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시선이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도록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길거리를 가면 저희 집사람보다 예쁜 여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얼마나 많냐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은데 집사람하고 옆에 갈 때에 잠깐 제가 볼까요? 안 볼까요? 아주 기술적으로 보죠. 그런데 시선이 길게 멈추면 안 돼요. 짧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횡단보도 앞에서 이쁜 여자들이 지나가요. 안 보는 것처럼 하지만 다 봅니다. 근데 길면 안 돼요. 길면 잡혀요. 보다가 집사람을 봐야 돼요. 사람은 마음이 가는 곳에 시선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까? 단상에 올라와 자리를 앉았을 때에 제가 누구를 찾았을까요? 딸을 찾고 아들을 찾았어요. 저놈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운동장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운동회를 한다고 이렇게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뛰고 구르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누구를 찾아요? 자기 자식을 찾아요. 우리의 시선이 간다는 건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것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는데 그것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깐 시선을 둘 수는 있어요. 근데 가장 길게 시선을 둬야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를 신뢰하며 의지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나란히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 잘못되었어, 하나님 섬기는 것 외에는 다 나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좋아할 수 있고 애쓸 수 있고 가지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견주어서 나란히 되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으냐? 너희들이 행복할 것 같으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돈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면 하나님께서 돈을 열심히 벌으라고 첫 번째 계명으로 이야기했겠죠.
건강을 잘 챙겨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면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김기고 목사님이 저희 그 학교에서 그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이분은 달란트가 있는데 무슨 달란트가 있냐면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도 늘 새로워요. 분명히 들었거든요. 한 10번 들어도 새로워요. 늘 할 때마다 그분은 또 자신 있게 늘 처음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기억나는 그 예화가 있다면 어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중병에 걸렸어요. 중병에 걸렸는데 이 청년이 세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그의 삼촌이 그의 모든 유산을 이 조카에게 남긴다는 유언장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가 그렇게 사랑하고 구애했던 여자친구로부터 당신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일게 라고 하는 결혼 승낙이었고, 세 번째는 그가 애쓰고 수고하여 20대와 30대 초반까지 노력했던 그 학교의 학업을 위하여 애썼던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고 이제 박사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청년이 그 세 종류의 편지를 받고 잠시 웃고 숨을 거뒀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이라면, 사랑이라면, 권력이라면, 무엇이라면 무엇든지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것 쓸데없다. 나만 장군에 대하여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당대의 최고의 성공과 권력을 거머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나아만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오늘날 시리아에 해당하는 이 아람의 군대 장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굉장히 부자예요. 권력도 많이 가졌어요. 온갖 명예를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 앞에서, 그의 나라의 왕 앞에서 존귀한 자, 아마 국무총리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만 장군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모든 것을 얻었는데 한 가지 마지막 구절, 열왕기하 5장 1절 마지막 구절에 이 단어가 붙습니다. 나병 환자.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을 얻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격리 대상이에요. 누구도 함께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공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떤 핵심 그룹의 흔히 말하는 인싸가 되고 싶은 거예요. 누구도 공유할 수 없는 것을 몇 사람이 공유하고,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것을 몇 사람이 얻고, 누구도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지고 가질 수 있는 핵심 그룹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되면 그 핵심 그룹에 아무리 그 사람이 국무총리고 권력을 가졌고 유능하다 할지라도 핵심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쫓겨나야 해요. 인싸가 아니라 그냥 아웃사이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이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보지만 그 자체가 우리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섬기면 됐지. 무엇든지 내가 가지면 되었지.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까? 사람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가 누구인지가 결정되어집니다. 돈을 섬기면 돈의 가치만큼 사람은 닮게 되어 있고 생각하게 되어 있고 행동하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을 섬기면 짐승의 가치만큼은 닮아갈 수 있지만 그 가치 이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의 인격,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인간이 돈만큼, 짐승만큼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누구만큼 만족하고 누리고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것도 우상을 삼아도 그것이 나에게 뭘 줄 수 없냐면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의 가치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의 행복을 보증해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무언가를 가지고 우상을 삼는다면 그것이 곧 약속은 하지만 지켜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단의 달콤한 유혹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하나님의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네가 나를 떠나서 나에게 시선을 떼고서는 결코 네가 행복할 수 없다. 네가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내 앞에, 너의 앞에 두고 살아간다면 너는 결코 그것을 통하여 너의 존엄성과 가치가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죠?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가치인데 다른 어떤 것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인정받고 사랑받고 구원받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애굽에서 짐승들을 섬기며 사람들을 신으로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 외에 내 얼굴 앞에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신이 되도록, 어떤 것의 시선이 오래 머물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만히 볼 때에 아들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아들을 바치는 일이라면 그 아들까지 기꺼이 바쳤을 때에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그 순양이 하는 것은 뭐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우상을 버릴 때, 우리의 우상,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저도 우상들이 있어요. 핸드폰, 컴퓨터, 아이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겠어요. 그 우상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그 우상에 너무 오래 머물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잠깐은 갈 수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해야 돼요? 예수님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신을 예배드리는 장소에 두셔야 해요. 왜 두셔야 하냐면 이 땅에 듣고 보고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더랬잖아요. 제가 한번 예화를 드렸던데, 제가 목사입니다. 성경책과 불손한 이렇게 성인 잡지가 있는데 제가 둘 중에 어느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제가 동일하게 성경과 불손한 어떤 성인 잡지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느 것에 제가 더 많은 영향을 받겠습니까? 자주 접하는 거예요. 가까이 두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누구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돈을 벌지 않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매일같이 아침에 혹은 저녁에 우리의 귀를 씻고 우리의 마음을 닫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안식일은 사실은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사실은 하나님의 예배 방식, 어떻게 예배할 거냐. 근데 그 예배 방식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것을 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수많은 우상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안식일 속에 순전히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무엇에 시선을 두게 되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눈과 귀와 마음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땅에 찌들어진 우리의 우상을 씻겨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시간 소중히 생각하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찬양을 부를 때에 찬양을 좀 힘차게 하시고, 우리 김재양 집사님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보면 모르는 찬양이라고 잘 안 부르지만 함께 부르시고 또 예배의 말씀에 주목하시고, 그렇게 이 안식일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둠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우리의 시선이 오래 머물지 않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긴 시선이 두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